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속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알고 싶어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세기가 시작될 무렵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은 로마 제국의 박해였고 내부적인 위협은 이단의 도전이었지요. 이후 3세기에도 4세기에도 여러 형태의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영지주의에서 파생된 이단들을 비롯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육신과 같은 복음의 핵심 교리에서도 의견을 달리하는 이단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4세기 말엽에는 무려 150여 개의 이단이 활동할 정도였지요. 정통교회들은 이러한 이단들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또한 각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을 일치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이단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은 사도신경의 바로 그 신경인데요. 라틴어로 심볼룸으로 번역됩니다. 이는 상징 또는 징표를 뜻합니다. 이는 원래 하나였던 물건의 나누어진 반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혼의 확인 표지로 사용되었지요. 따라서 신경이란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인 간의 확인과 일치, 결사의 표지를 뜻합니다. 이러한 신경은 새로 전도된 성도가 세례를 받기 원할 때 꼭 필요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신경이 되었지요. 1세기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면 되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고백을 토대로 세례 문답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세례 집례자가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문답 형식의 신앙 고백은 2세기에 이르러 선언적인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던 로마 신조가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사도신경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도신경과 같은 공인된 본문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8세기 초입니다. 이 공인된 본문은 로마 신조를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확장한 것이지요. 이 사도신경이 세계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때도 비슷합니다. 바로 샤를마뉴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을 때 그는 종교의 힘으로 제국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예배의 표준을 제시하면서 사도신경을 프랑스어, 독일어, 라틴어로 번역해서 일반에 보급하도록 지시했지요. 이후로 사도신경이 정통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사도신경은 1908년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출간한 찬송가에 수록됐던 사도신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도신경 본문 중 몇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는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믿음으로 가셔서 이전에 죽은 영혼 중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서 저리로서는 그곳으로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회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였던 그 공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공예란 공인된 교회, 곧 정통 기독교 교회를 가리키지요. 따라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의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운 공동체임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각의 지체로서 서로 교제하며 연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을 의미하지요. 즉 썩지 않은 몸인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뜻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 중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습관이 돼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고백하고 지켜내기 위해 때론 피를 흘리기도 했으며 때론 생명을 버리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항상 은혜와 감동함 속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